민수기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 절을 합독하고요.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29장 12절 말씀 한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예, 속죄일이 우리가 이제 7월 10일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괴롭게 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죄를 회개하는 날이죠. 그 이후에 이제 그때가 7월 10일이면 7월 15일에 이제 초막절이 뒤따릅니다. 그때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에 말하지만 천국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주님이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을 때 우리는 뭡니까?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이 절기는 참 귀한 절기죠. 그래서 가장 큰 절기가 어찌 보면은 이 초막절과 이 초막절이 그 절기 중에서는 7대 절기 중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이 7절기에 대해서 다 다루었고요.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민수기에서는 화제 우리가 이제 그 태워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이 있고 또 민수기를 구성하는 것에서 숫자를 세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은혜 중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계속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중심이냐면요 은혜 중심이잖아요. 그 제가 월요일, 화요일 또 이제 뭐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지금 예배당에 그 지금 교회당 지금 인테리어 때문에 갔거든요. 화요일은 정말 이렇게 좀 많이 일을 했어요. 제가 정말 이게 왜냐하면 목수 작업이 그러니까 목공 작업이 안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고 이게 이제 안 끝난 거죠. 이제 그럼 그 수요일에 이제 페인트와 막 몇 가지가 막 겹친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고민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에다 와서 야 내가 또 은혜 중심을 놓치고 뭐 일 중심으로 가는구나. 그 어떤 의미에서 자꾸 일이 앞에 눈에 보이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끝내야 된다 생각 속에 막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화요일에 집에 와서 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잤어요. 밥도 안 먹고 밥 먹을 힘도 없고 막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거 놓치면은 다시 또 뭐 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가서 일 많이 안 하고 맡기고 오겠습니다. 근데 마침 딱 오전까지 정리할 것들이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수고 좀 해달라고 왔어요. 와서 또 쉬면서요. 그래서 제가 뭐냐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 준비했거든요. 참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감사했어요. 과거 같았으면요 막 일 끝날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막 집중해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자꾸 제사가 있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들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나다. 너희들이 일 중심, 너희들이 개인적인 원하는 것 중심으로 갈 때 사단에게 속는다. 일이 돼도 속고 안 돼도 속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를 가져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는 날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날로 그 날을 보내고 8일 동안을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거했어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힘들게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본향 가나안 땅을 생각하듯이 천국을 생각하라고 초막에 거하는 동안에
재물을 바치는 그런 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뭡니까? 이 장막 상태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꾸준히 지속하겠다라는 그게 우리의 권리이고 이익이고 동시에 의무라는 사실들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가장 핵심은 뭡니까? 관계예요. 제가 또 일중심으로 갈 뻔한 것을 빨리 잡았어요. 왜 잡았느냐? 아니면 이 중요한 연말에 제가 참빛교회를 향해서 은혜를 쏘아야 될 그 시간표에 사도는 뭐 하겠습니까? 이래라, 은혜 놓치라 이럴 거 아닙니까? 저는 뭐요? 안 하겠다. 물론 오늘도 내일도 저는 교회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계속 뭐 할 거냐? 은혜 받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초막절은요, 거룩한 대회로 모이는 마지막 날까지 포함해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을 지켰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과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보호를 해준 것에 대한 것은 초막절이고, 그리고 곡식을 넣었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되는데요. 이때는 어느 절기 때보다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1일부터 7일까지는 이렇게 뭡니까? 첫째 날에 13마리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들어 가지고요. 수송아지와 매일마다 수양 둘과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번제로 드렸으며요. 각 제물에 해당하는 소제도 함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를 드렸죠. 그리고 제8일에는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어린 수양 하나를 번제로 드리고 아울러 해당 소제를 함께 드렸고요. 이외에도 8일 속죄제와 매일 드리는 상번제 또한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요. 가장 절기가 크고 많은 제물을 바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특징 중에 먼저 수송아지를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드리는데 한 마리씩 줄여드려요. 그 당시 사실 가장 값비싼 제물이 이게 송아지잖아요. 수송아지. 그래서 첫 번째 명절에는 13마리, 두 번째는 12마리, 세 번째는 11마리 이렇게 드리면서 일곱째 날에는 7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는 큰 날이기 때문에 성회로 이렇게 송축되었을 텐데요. 수송아지 하나만을 딱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마리부터 7 드리고 그 다음에 딱 한 마리를 딱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축제와 같은 건데 많은 예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물을 떠와서 이제 성전에 붓는 절기가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그런 또 중요한 것들을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중요한 설명들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소제하고 전제는요,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이렇게 이제 모든 제물이 같이 이렇게 드려졌던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명절 지킬 때처럼 날마다 속죄제를 드려져야, 그러니까 속죄제도 역시 드려져야 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이 늘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제물을 바쳤을지라도 상번제, 우리 첫 번째 봤죠.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그 상번제를 빠뜨려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날 제사가 많겠어요. 그죠? 이 날마다 이것을 아침에 제일 먼저 또 저녁에 마지막으로 바치는 이것까지도 빠지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비록 이 모든 제물들이 공동의 부담으로 회중 전체에 의해서 바쳐지는 것이지만요. 그때 서원제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자원제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했던 사람도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또 선교를 한다든지 또 너무나 자신의 그 결혼식이나 자식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또 감사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어찌 보면은 자원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1년 동안 저는 이 일에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이 되면 이제 새롭게 되는데 교회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일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서원제 속에 들어가는 거죠. 1년 서원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결국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본향이죠. 우리가 끝까지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그때 이 육신의 부족한 모습, 또 아픈 모습들이 다 사라지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제가 키가 크고 이런 건 아닐지 몰라도요, 가장 더 이상 썩지 않을 육체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내 외모 때문에 힘들지 않을 만큼의 그런 아름다운 주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내 중심이 또 더 하나님 앞에 쓰여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는 중에 이 마지막 주간에 인생의 진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내년에 계속 우리가 이 문제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왜 저러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은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을 보는 부분이 결국은 진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멸망하고 또 서로 싸우고 결국은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착하게 산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진 원죄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그 사람에게는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축복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고 일을 해나가고 삶을 살아가는 중에 순간순간 놓치기 쉬운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참 많이 체질이 바뀐 것처럼 우리 많은 성도들이 체질이 바뀌어서 아버지 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은혜 중심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축복 누리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귀한 시간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인생의 진짜 문제와 해답을 아는 만큼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